이 성애가 그 신앙의 그 첫사랑, 또 우리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부르짖었던 그런 추억들을 어떻게 보면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40대, 50대, 60대 또 70대 되시는 그런 분들은 적어도 산기도라는 것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뭐 새파랗게 젊은 나이지만 저도 고등학교 시절 정도 하늘산 기도원에서 며칠을 그냥 북을 쳤던 기억이 나요. 북을 콩콩콩콩 치면은 이천성 목사님이 너무 이쁘게 보셨는지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며칠째 되는 날에는 제가 계속 치니까 이름도 막 강단에서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니 통성기도 시간에 제가 중간에서 북을 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문 쪽에서 북을 치는데 큰 북 저한테 오셔서 떡두꺼비 같은 손으로 안수를 팍 해주시면서 큰 종 될지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키만 큰 것 같아요. 하여튼 큰 종이 되는데 키만 큰 종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식구들도 보면은 그때 개척교회 시절에 솥단지 뭐 이런 거 쌀 씻어가지고 반찬거리 몇 개 해가지고 솥을 등에다가 이렇게 지고선 산기도 가서 뭐 숙소가 마땅히 없었으니까 그냥 기도원 마당 앞에서 그 뜨거운데 불 펴가지고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추억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번에 여름성에는 바로 그런 신앙의 야성 그리고 우리 첫사랑 감격 그때는 이랬지 그때는 이랬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추억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첫 신앙을 회복하는데 이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시잖아요. 예. 저도 이 바닥에 앉는 걸 잘 못합니다. 다리가 좀 길다 보니까 다리가 길다고 뭐 3번 접히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2번 접히니까 이 바닥에 짓눌려갖고 많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언제 앉아보셨습니까? 항상 의자에만 소파에만 앉아보시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다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 어디에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저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더블로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더블로 따따블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첫 관문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우리는 늘 한 단어를 생각하고 또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예.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새가족에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조금 자랐다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쌀독에 쌀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고무줄처럼 늘어졌다가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최후의 가장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은 다 헛것인 거예요. 근데 뭐 내가 기도하면 물질이 생기고 내가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근본적인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런 믿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을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떠한 상황과 핍박과 환난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믿음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은 나에게서 창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지만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어떤 큰 재벌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이 기도원 너무나 은혜로운 명성기도원 내가 이곳에 10층으로 내가 세워주겠습니다. 딱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백 원장 목사님이 춤을 출 거예요 저기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여기다가 10층짜리 빌딩을 세워드릴게 하면은요 네 집이나 세워라. 네.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했지만은 재벌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했을 때는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뱅이로 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재벌이 빌딩 세운다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 기도를 합니다.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아멘 하고 하는데 별로 표정이 정말 난 것 같지 않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어떤 분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목사님도 다리 아파서 기도 좀 해서 제가 다 붙들고 기도를 막 해서 주여 이 할머니 권사님 다리 낫게 해주세요. 한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아멘 했더니 아멘을 잘 안 하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이쪽 다리가 아니고 이쪽 다리인데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쪽 다리를 손을 댔던지 손을 안 대고 기도하셨던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더 아파진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낫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 줄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형편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 하나 정도 다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을 것이고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시는 어떤 강단의 음성이 확 들렸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했던 경험들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 또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나는 내 팔자대로 살아야지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25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조금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얻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위대함을 여기서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가지 재앙 6월절의 은혜를 받고도 호시탐탐 하나님을 원망할 재료거리만 찾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바울된 이후에도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폭풍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양은 냄비 신앙이 있고 뚝배기 신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냄비는 뭘 끓여 먹기 좋아요? 맞아요. 라면.
요때 라면 얘기해서 그 버글버글 고춧가루 푹 치고 후추 치고 다 송송송 썰어 놓으면 참 맛있겠죠. 예. 그런데 이 라면을 왜 양은 냄비에 끓이는지 아십니까? 빨리 먹으려고요. 예, 맞아요. 빨리 먹으려고. 이 라면 먹으려고, 얘야, 우리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저기 두꺼운 돌솥 좀 갖고 오려가라. 이런 엄마는 없어요. 왜? 라면이라고 하는 음식은 원래 빨리 먹으려고 먹는 겁니다. 그 뚝배기를 갖고 왔을 때는 25분,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식당 가서도 예약 안 하고 돌솥밥을 달라 그러면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래요. 그만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금방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금방 막 은혜 받고 뜨거워요. 천하를 다 준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3박 4일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이제는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변화된 것 같아. 3박 4일 딱 끝나고 집에 갔는데 신랑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콘서트에 뻥 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이래서 은혜를 못 간직해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다 쏟았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쏟았다고 막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3박 4일 동안 쌓았는데 한 번에 쏙 쏟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그래서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실수를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갔다는. 우리는 했던 얘기도 잊어먹고 내가 언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받을 돈은 기억이 나는데 꾸준 거 기억이 안 나. 그건 참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가 잊고 싶은 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게 하시거나 또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들으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를 봐야 되겠는데 로마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가이사에게 이제 항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를 가는 이제 티켓을 얻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은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이 험난한 과정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항해길을 주셔서 꼭 로마로 보내셔야 할까? 고생할 만큼 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겪은 사람인데 왜 로마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또 그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경고의 말씀이 들리고 위로의 말씀이 들리고 또 능력의 말씀이 들려요.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 종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고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간절함,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항상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 세 가지 말씀은 항상 들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시면 오늘 이 짧은 1시간 예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생에 정말 큰 변화와 복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경고의 말씀. 이 배가 파손할 것을 하나님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배의 함을 뿐이 아니라 배뿐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 배를 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습니다. 말씀 듣다가 칼날처럼 비수처럼 내 가슴을 꽉 찌릅니다.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게으른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불순종도 한동안 두 번이지. 정말 내가 이러다 큰 코 다치지.
어떤 분이 갑자기 큰 사고를 딱 당하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랬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러다 내가 혼나지, 내가 이러다 맞지,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징조가 올 때 이것을 빨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예방주사라는 것도 맞는데, 예방주사. 여러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 올 때는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조심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곁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법은 잘못했을 때까지 기다려요. 제일 여러분 미운 사람이 뭐예요? 숨어갖고 교통법규 이렇게 어기는 사람 기다리는 경찰관, 그죠? 그리고 딱 기다렸다가 잘못한 사람 찝어내는 사람, 평소에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비판거리만 생기면 저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얄밉죠. 싫죠. 그래서 법이라고 건 보세요. 법. 세상 법을 보면, 저는 뭐 법 공부를 뭐 하지 않았지만 법을 보면 다 그거예요. 뭐 잘못하면 뭐에 처한다. 뭐 잘못하면 몇 년형에 처한다.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이란 게 거의 그런 거예요. 법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부분의 법조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죄 짓지 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우리가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벌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날카로운 말씀, 내 가슴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정말 화가 나고 신경질나는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게 나를 살리시는 약이다. 여러분, 약은 씁니까, 답니까? 예, 써요. 약은 쓰다 그래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약은 쓸까요? 쓰지만 이 쓴 약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매일 아침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 아침 큐티 착 피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축복의 말씀 나올 때까지.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연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점점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경고의 말씀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나 신앙에 타성해졌은 거예요. 여러분, 첫신앙,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북한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을 때에 숨죽이면서 기독교 전파 이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로 들을 때에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리엔틀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귀만 고급이 된 것 같아요. 귀만. 없을 때는 반찬 100개 넣고도 되게 맛있었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170까지 뷔페 가서도 먹을 게 없네 하고 접수 들고 왔다가 그냥 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룽지 먹고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래. 그냥 누룽지 많이 사다 드시면 되는데. 예? 왜요? 너무나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너무나 편안하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저 중국의 조선족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 돼서 돌려보낸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지하교회 지도자 아버지 어머니 두고 자기도 지하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등록되지 않은 교회죠. 와서 첫 예배 시간에 하염없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좋았냐고, 우리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벽면에 커다랗게 걸린 십자가를 보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커다란 십자가도 마음대로 걸어놓고 예배해도 공안들이 오지 않고 철거시키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는 교회. 이 나라에서 사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부럽다. 우리는 매일같이 보는 십자가, 매일같이 보는 성경책, 매일같이 부르는 찬양에도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어떤 자매가
아주 행실이 아주 불량하고 충성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는데 십자가는 제일 큰 거 달고 다니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얘야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란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뒤로. 여러분 이번 항해는 분명히 재산 손해가 있고 배가 깨질 것이고 인명피해도 있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 딱 들렸지만 책망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듣더라 그랬어요. 선장과 선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 276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배였고 거기에 많은 화물과 곡물 같은 거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거는 요즘에 보면 항공모함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그만 2인승배, 1인승배 타고 다니던 사람들, 베드로가 탔던 그런 고기잡이 배는요, 100마리만 넘으면 배가 가라앉아요. 100마리만 넘으면. 그런 배만 봤던 사람들이 276명이 타는 배를 봤으니 이거는 요즘 말로 타이타닉 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련한 선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항해 수십 번,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했던 거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같이 믿음의 성도들과 찬양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세상에 각자 흩어져서 불신세계 공동체 속에 나 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한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교회 와서는 누구보다 믿음 있는 척하고 이 이중 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 토요일 밤에는 머리에 넥타이 매고 여기 춤추면서 노래도 잘하고 부장님 과장님 한 잔 딱 이렇게 하고 주일날 일찍 와서 거룩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너무나 이게 죄의식도 이제 없어. 한두 번 죄의식이 있다가 하도 하니까 양심이 다 무뎌져. 칼이 무뎌진 것처럼 양심의 날이 다 달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수도 없이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신령이 되지 못해. 완악하고 딱딱해져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신앙의 직분도 놓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경고의 말씀을 더 외면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말씀, 경고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책망의 말씀 막 목사님이 시원하게 하시니까 집에 가자마자 이건 당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이 꼭 하는 말이 똑같대요. 그것은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지옥 간 사람도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이 마음속에 양심이란 것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야,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냐. 야, 교회 가지 마. 그 뭐 헌금이나 강조하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말이야. 교회 다니 산다고 별 볼 일 없더라. 여러분 계속 그렇지만 그 마음의 양심 한 구석에는 계속해서 이 양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한 4, 50년 동안 그런 메시지를 계속 거절하다가 노년에 견딜 수 없어서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고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3번이나 부를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런 몰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분별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신령해요? 엘리가 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는 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엘리가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엘리는 신앙 연조만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만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이 영적으로 죄악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까닭이 뭡니까?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가 아들들을 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한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꼬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분별을 했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음성 감동을 들었던 감동이 10년 전, 20년 전 아득한 옛날이요, 이선희 노래처럼 그랬던 분 혹시 있습니까? 3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풀지 못한 죄악은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여름성회 같은 집회, 특별히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집회 중에서 저는 첫 시간, 첫 자리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 예배 때도 기도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두 번째 날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깨달음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못 듣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듣는 자가 복이 있죠. 길을 가는데 데인저, 영어로 딱 써있어요. 데인절. 그랬더니 이걸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왜 들어갔냐면 단 거라고 써있다고 들어갔대. 단 거라고 써있다고. 하여튼 자기 해석 나름이지. 하나님은 꾸준히 여긴 위험한 일이야, 이거는 죄 짓는 길이야, 이건 하지마, 이건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때려보셨죠? 나는 애 한 번도 안 때려봤어요.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가끔 저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미혼 때, 아가씨 때는 길 가다가 길바닥에서 애 엎어놓고 패는 엄마들 보면 무식해 그랬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리는 거 이거 분해가지고 화가 나서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더 아파요, 애가 더 아파요? 엄마가 더 아프죠. 엄마가 더 아픕니다. 애들한테 이게 물어보면요, 내가 아파요. 엄마가 뭘 아파요? 엄마는 때리기만 했어요. 그러지. 그렇지만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만 해서 죄송하네요. 아빠가 돼 보니까 애 때리고 나서 더 힘든 게, 모진 소리 한 번 하고도 가슴 아파서 오랫동안 정말 후회하는 게 부모 마음. 경고의 말씀을 비록 주셨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가 다 깨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죄악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쌤통이다, 잘됐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괜찮겠지, 잘 되겠지, 아무 일 없겠지 하면서 불순종했던 결과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건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구 핑계도 대지 못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벌레 같은, 이 찬양으로 그 벌레가 나갔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게 내 노래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 실족해가지고 괴로워서 고개도 못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짓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나는 갈 때까지 갔다는 최후의 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효도는 뭐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안는 건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금방 조금 전까지도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지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와 하물은 손상은 입을지언정 여러분 생명 있는 손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 다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은 당뇨 화병증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고요. 진통제 더 센 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병이 더 중화해지기 때문에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약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은 비명을 막 지르면서 약 써달라고, 진통제 놔달라는데 간호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많은 노련한 간호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지금 진통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쓰면 당신은 빨리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더니 막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저요, 정말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를 한번 꼭 안아줄 수 없어요? 저를 한번 꼭 안아줄 수 없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간호사한테 안아달라니 무슨 말입니까? 너무 아파서 그래요.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간호사가 네, 그렇게 하죠 하면서 이 자매를 꼭 한번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여 품 안에서 흐느흐느 하면서 울더니 가슴 품 안에서 진정이 되기 시작하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음에 그분 이사벨의 차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통증을 느끼면 어느 간호사든지 포옹해 줄 것,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 이사벨은 통증이 날 때마다 모든 간호사들이 와서 순번제로 안아주게 됐고, 비록 3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는 병원에서 소문난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도들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요, 집회할 때마다 맨 마지막 집회 한 번은 감동이 되는 한 서로 허그하라고 그러거든요. 요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그런 마지막 집회 때 허그하라고 이제 꼭 안아주고 10명 이상씩 안아주고 나가라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안고 그 자리에서 부족해가지고 예배도 안 끝났는데 저쪽 가서 막 안아주고 저쪽 가서 막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폐회 강구하러 나왔다가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우스갯소리죠. 목사님도 행복하셔서 막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힘들어하는 성도, 시리에 빠져있는 위로가 필요한 성도 있다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가서 어깨에 한번 다 보듬어 주시고 한번 그냥 안아주세요, 여러분. 네, 안아주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있죠? 옆에 있는 분은 대부분 아시는 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리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를 위로할게!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내는 게 위로잖아요. 네, 부드러운 소리로. 이게 위로예요. 아주 세미하게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정말 혼자 외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위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평범한 가정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가정에 갑자기 너무나 어렵게 돼서 이거는 정말 밥 끼니 걱정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부지 어린 아기는 엄마 치킨 먹고 싶어요. 왜 요즘 치킨을 안 사주세요? 치킨 사달라고 막 졸랐는데 치킨 배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모아갖고 그 돈을 쓴다 할지라도 당장 쓸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사줄 수가 없어서 야! 하고 혼냈어요. 근데 애는 막 울고 엄마가 왜 변했냐고. 저는 치킨도 잘 사주더니 이제는 치킨 사달라고 막 윽박 지르고 성질을 내니까 애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 때문에 어린아이 울고 엄마 울고 상상이 갑니까? 이게 지금 엄마도 막 땅바닥 치면서 울고. 그때 갑자기 띵동 띵동 소리가 나더니 구역장님이 치킨 한 마리 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구역장님이 치킨 한 마리 들고 와서 집사님, 제가요 치킨을 사러 갔는데 우리 집 애들 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는데 치킨 한 마리 더 사갖고 왔는데 뭐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드세요. 그리고 놓고 가는데 그 치킨 붙들고 또 엄마는 울기를 시작하죠. 왜? 구역장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력 있게 선포했고 그 선포한 대로 모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었고 깨어졌지만 멜리데 섬에 한 사람도 낙 없이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이 불에서 독사가 나와서 276명 중에 하필이면 바울만 물어. 하필이면 왜 바울만 물었을까요? 이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 이웃집도 잘 되고 믿음 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저 박 집사님도 어지간히 잘 되고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속상하게 하는 저 K 집사도 어지간히 잘 되는데 나는 죽도록 충성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한 번도 안 떼먹고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나만 독사에 물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다 붙는데 왜 우리 딸만 떨어졌습니까? 다 승진했는데 우리 남편만 승진을 못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잘된 것들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혹시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아랜 적은 없습니까? 바울이 그럴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왜 나만 죽게 생겼습니까? 내가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로마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뭡니까? 분명히 물면 죽는 독사인데 뜯어다가 숯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구이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걸 착 쓸어가지고 초고추장 찍어서 먹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여튼 이 뱀을 뱀구이로 만들어버리고 태연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뱀 따위 물려 죽을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어떤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냥 믿고 돌진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거대한 폭풍 소리보다도 번개 소리보다도 더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환경을 경험해서 그 아들이 그 어려운 교회를, 아버님 교회를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3, 4일 전에 저에게 무조건 찾아왔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서 한 10여 년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 왔던 학생이에요. 근데 대학생이더라고요. 이제 2학년이 마치고 군대 가기 직전에. 와서 그냥 눈물부터 흘립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는 뭐 처음 본 얼굴이죠.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를 하시는데 이제 늦지막히 목회를 하셔서 이제 10여 년 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이 7명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7명. 아주 초라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 원 내고 월세 내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근데 교인이 없으니까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막 그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면서 그냥 매일같이 얼마나 힘든 아르바이트 했을까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닭갈비집에서 숯불 굽고 하는데 맨날 여기 상처 투성해. 상처 하루에 12시간도 일해본 적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고생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가면서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썼대요. 집에 생활비. 근데 생활비는 썼지만 월세는 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9달 못 냈대요. 9달 못 내니까 보증금 다음 달이면 딱 끊어진대. 10달째 딱 끊어지는 거예요. 10달치 보증금을 내는데. 그런데 집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다음 달에 안 나가면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목사님이 거기에 막 가슴이 아픈 교인이 없는 거, 내가 목회 잘못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못하니. 거룩한 교회가 저 불신자인데 월세 못 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을 받으니 견딜 수가 없는. 거기다가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러면서 군대 가기 며칠 전인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얘야, 너 군대 가면 아빠 목회 접을란다. 접을란다 그랬대.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안 쓰시나 보다. 목회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 말 딱 듣고 이 아들이 견딜 수 없어서 저에게 바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회 계속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 친구가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군대 가는데 바로 그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안 돼가지고 이 얘기를 교인들한테 했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걔가 월요일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밀린 보증금 500만 원을 다 갚고 걔가 제대할 때까지 월세를 내줄 돈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은 하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사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뭐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절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 교회에 있었고 그 목사님과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도 목회 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의 손길을 끝까지 펼치시는 분이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가서 얼마나 힘드니? 이건 너 죄값이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경고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않은 거야 하면서 위로까지 해주신다면 경고의 메시지와 위로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지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꿈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전후좌우 다 보지 않으시고 지금 누워있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12의 혈육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옷자락만 만지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중요치 않았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 5명에게 버림받았던 행실이 불확실한 이 여인도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에는 변화시키는 이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하나님은 과거를 물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악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안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짧은 집회를 통해서도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당신은 낫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했던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이 내 삶에도 있구나, 나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해야죠. 확신 갖고 해야죠. 전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